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인생에 대한 무언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어요. 일본에 노스님이 계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대요.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셨는데 그 노스님께서 아버지가 스님이셨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많았대요. 굉장히 집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 또 형제자매는 많아가지고 아니 왜 또 애는 그렇게 많이 낳아? 그렇게 형제자매들끼리에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항상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가난에 찌들었던 그런 기억만 떠올릴 정도였대요. 아버지가 스님이셨는데 신도들한테는 참 잘했대요. 신도들한테는 참 잘하셨지만 자식들한테는 좀 냉정하신 분이었대요. 이렇게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없었던 분이었고 어머니도 아버지 시봉하느라 절살림 일구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가 없으셔서 그러니까 어머니께도 충분한 정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렇게 어린 시절 힘들게 자라오면서 이 스님이 젊었을 적에 출가하기 전에 젊었을 적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돈을 버는 거였대요. 지긋지긋한 가난, 돈 벌고 싶다. 돈을 벌어서 내 인생을 정말 편하게 내가 어렸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보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성년이 되었을 때 미련 없이 집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온갖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젊은이가 그래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갔나 봐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서 쉽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방법을 구하다 자연스럽게 질 나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야쿠자들하고도 친해지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범죄 조직하고도 연루가 되면서 조금씩 불법적인 일들을 해가면서 점점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면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큰 돈을 벌었대요. 물론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꾀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그때 시기가 한참 돈 벌 때 일본에 거품 경제가 한창 일어날 때였대요. 정말 그 당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일본이 미국을 앞지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80년대 일본에 엄청난 거품 경제가 일어날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이런저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꾀를 내가지고 온 재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모든 걸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거품 경제가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직격탄을 맞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생 같이 사업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뒤통수를 맞았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 중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고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는 자기도 피해를 받지만 서류상에 꼬인 문제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많은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결국 사기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사기 범죄로 인해서 거의 반누명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고 몇십 년의 징역을 이제 처벌받게 됩니다. 차디찬 그 50이 다 돼서 그동안 악착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며칠 사이에 허공에 낙엽과 같이 다 날려버리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몇십 년이라는 형벌 속을 그 처벌을 징역을 받고 차디찬 그 감옥의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죽어버릴까? 그냥 죽어버릴까?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랍니다. 며칠을 울다가 웃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문득 어렸을 때 아버지와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준 그 이야기가 하나 싹 떠오르더래요. 얘야, 네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는 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기억 저 너머 속에 푹 묻혀 있었던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힘들고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왜 사람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약해지면 왜 그때서야 부모님이 생각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나만 그런가 보다. 부모님이 떠오르면서 눈물을 쭈르르르 흘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어렸을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렀답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옥에서 미친 듯이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면서 원한, 원망, 분노.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울부짖는 마음으로 원한과 원망 속에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났을 때 희한하게 관세음보살을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는 당연한 이치죠. 무언가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실제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마음이 점점 안정되다 보니까 점점 생각이 정리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마지막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마지막에
나도 돈 벌면서 참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큰 상처를 주면서 돈을 모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복받쳐 오르면서 그 뒤로부터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원망의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쁜 죄를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제가 반성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속죄의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점점 더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어느 날 감옥에서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서 어느 산에 있는데 땡, 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이 종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그 종소리를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작은 절에 법당이 있는데 법당 안에 어느 스님이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더래요. 중얼중얼 독경을 외우고 있는데 법당 밖에서 그 독경을 하고 있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한참 독경 소리를 듣고 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몇 시간이 지난 것 같더래요. 갑자기 독경 소리가 뚝 멈추더니 그 독경하시던 스님이 싹 고개를 돌리면서 왔습니까? 오셨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딱 바라보는데 아버지였대요. 아까 아버지가 뭐 하던 분이라고 했죠? 스님. 돌아가셨던 아버지를 그때 꿈에서 처음 그 돌아가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싹 쳐다보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왔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딱 자기 얼굴로 변하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껌껌한 새벽에 그 꿈을 꾸고 나서 하염없이 앉아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잠자다가 그 새벽에 하염없이 대성통곡을 했대. 밑바닥에 있는 모든 서름을 다 토해내듯이 그렇게 울고 났더니 한없이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누명을 다 뒤집었었잖아요. 그 사기범죄의 주범들을 결국 잡아가지고 결국 이런저러한 여러 과정 속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석방. 왜냐하면 자기도 일부분 그 사기범죄에 참여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분이 선택한 것이 뭐였을까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시면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평생 제 잘못을 속죄하면서
참회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몇 년 동안 큰 절에서 승려 수업을 가진 뒤에, 승려로서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 어느 시골에 있는 지방의 절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한없이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내려서, 그래도 비록 작은 절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그 작은 암자에 딱 들어갔을 때 숨이 딱 막히는 줄 알았대요. 눈치채셨죠? 어디서 봤던 곳이다? 꿈에서 봤던 그 법당이 눈앞에 있더랍니다. 어우, 소름 끼쳐. 네. 자, 그 노스님은 그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봉사와 덕행을 펼치십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나이가 들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라도 피눈물을 흘리더라.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그 사람이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 봤더니 마지막에 가서야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한없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면서 죽더라. 심지어는 남에게 피눈물 흘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 세대를 봤더니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았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번 생에 피해갈 것 같아도 다음 생이라도 받게 되더라. 제발 부디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라. 평생 나쁜 짓 하면서 살았던 나의 양심선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둘째, 건강해야 된다.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 온갖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건강이 무너져 버렸더니 부귀, 영화 그 모든 돈들이 허공에 떠있는 눈과 같더라. 건강해야 된다. 반드시 건강을 챙겨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모아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온갖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돈을 펑펑 썼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답답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지금 거친 밥에 거친 채소 반찬을 먹고 있는 오히려 지금의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편안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첫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둘째, 건강해야 된다. 셋째,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길을 살아갈 수 있다면 마지막 우리가 이 숨이 다하는 그날에 그래도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잘 살다 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좀 마음속의 깨달음과 좀 힐링이 되시죠? 네,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에게 행복과 깨달음을 전해주시는 광우 스님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으니까요. 그냥 또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평소 스님께 궁금하신 부분 또 한번 나의 고민이나 내가 정말 이것만큼 알고 싶다 스님께 한번 명쾌하게 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특별하게 한번 기회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괜찮으시죠? 여기서 안 괜찮다고 해도 되나요? 괜찮다고 네, 해야겠죠. 좋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니까요. 빠르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요즘 이 세대 간, 그리고 계층 간, 성별 간, 나아가선 지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와 이제 불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왜 세계 평화가 안 오는 줄 알겠다. 왜 우리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줄 알겠다. 왜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대화를 해보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 무언가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저마다 달라요. 성향이 저마다 달라요. 그 속에서 물론 서로 양보해 가면서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몸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중에서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자존심, 고집, 저마다 다른 사상과 견해, 이 모든 게 끊임없이 부딪히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또한 수많은 이 사회 집단 속에서 생기는 이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다 알아요. 정말 공심을 가지고, 사심이 아니라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심을 가지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 사회에서 인생 그렇게 살면 호구 소리 들어요. 호구예요, 호구. 우리는 다 답을 알지만 몸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또 나는 실천하고 싶지만 실천하는 나를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인생은 편하게 얘기하면 개떡 같아요.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는 것만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예요. 호주의 어느 백인, 호주의 어느 여성분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여성분이 이제 불자예요. 서양인 불자인데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었대요. 외국이나 유럽에는 티베트 불교가 강성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했대요. 이 시월드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호주인데도 그 외국인들은 굉장히 쿨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시어머니하고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해가지고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을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대.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나 이대로 죽을 것 같다. 그러던 중에 그 티베트 스님께서 관세음보살을 매일 염불해라 그랬대요. 오늘 이상하게 관세음보살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집에, 서양인들은 집에 이렇게 불상을 많이 모셔놓는데요. 자주 이렇게 불상을 모셔놓은 그 자기 집에서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대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우리 말로는 이제 관세음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발로키테 슈아라, 아발로키테 슈아라. 하염없이 염불 했는데 잠을 자는데 하늘이 허공이 환해지면서 관세음보살이 내려오시더래요. 관세음보살님 정말로 오셨군요. 관세음보살님 한데 관세음보살님이 서프라이즈 막 이러면서 자기 앞에 딱 내려오는데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누구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시어머니 얼굴로 딱 바뀌는 순간 에고머니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대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였을까? 그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되게 순진하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었구나.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관세음보살님처럼 대했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너 미쳤니? 너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어머니는 아발로케테 슈아라예요. 아바 뭐? 하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대해줬더니 시어머니도 점점 마음이 열리면서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극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가피를 받고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한다면 이 세상에 고민할 일이 없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갈등은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일인데 결국은 욕심이더라. 그 욕심.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이야기. 욕심을 버리면서 삽시다. 조금만 손해보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그 영화 솔솔 드라마 스님께서 최근 감성 깊게 접힌 그 컨텐츠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를 좋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주 못 보고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자주 못 보고 말하다 보니까 욱하네요. 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지? 웹툰을 좀 봐요. 웹툰. 그래서 웹툰을 원래 만화도 좋아하지만 좀 젊은 애들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젊은 애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또 불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소재를 얻기 위해서 웹툰은 그 짧은 웹툰은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 나온 김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짝 썰을 풀어도 될까요? 예. 20년 전에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있었어요. 불교 영화인데 삼사라라는 영화 아세요? 삼사라. 인터넷 쳐도 나와요. 삼사라. 아마 윤회라는 뜻일 거예요. 삼사라. 삼사라라는 영화가 2020년 전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종려씨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나오는 영화예요. 제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이렇게 풋풋할 때 20대 초반에
우연히 봤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마 TV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영화, 심야 영화였던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심야로 특집 영화를 TV에서 보여줬는데 그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한밤중에 밤에 그때 제가 TV를 한밤중에 켜게 된 것도 인연이겠죠. 영화가 싹 펼쳐지는데 티베트 스님의 이야기예요. 스님이 나오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티베트 스님이 여자를 만나서 환속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한바탕 꿈이었구나 그런 영화인데 아주 재밌었어요. 마음에 막 와닿는 것도 많고 너무 재밌어서 이 삼사라는 영화를 제가 어느 날 불교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너무 이 영화가 재밌다. 그거 이렇게 지금 영화를 뭐 다운받을 수 있으면 우리 이렇게 건전한 경로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으면 꼭 봐라. 2번 봐라. 가족들하고 다 봐라. 이렇게 좋은 영화 보면 이게 바로 포교가 되는 거다. 삼사라. 보살님 받아 쓰세요. 삼사라. 애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서 꼭 보세요. 가족들끼리 꼭 보세요.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난리가 났어요. 스님 미쳤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 나고 내가 스님 때문에 못 살아. 남사스러워서 못 살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분의 어떤 분 말씀이 우리 광우 스님이 추천하는 영화라고 해서 애한테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 다 모아서 딱 틀었는데 너무 야하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야하대요. 보신 분 있나요? 많이 야해요? 예, 엄청 야하대요. 그냥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눈 맞으면서 뽀뽀하려고 했더니 모닥불로 휙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적나라하게 야하대요. 아니라고 내가 봤던 영화 그렇게 야한 영화면 내가 가족들하고 보라고 했겠냐 했는데 머리를 스치는 거. 공중파에서 편집본을 본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심야 영화 공중파에서 나는 공중파에서 가위질을 한 특집 영화를 편집본에 봤으니까 나는 야한 건 내용이 나온 줄 몰랐죠. 그때 엄청나게 제가 불자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시어버지가 남사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야해요? 얼마나 야하지 하고 본다 하다가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보신 분들 많이 야했나요? 근데 봤던 분들이 엄청 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는 내가 신중하게 보고 추천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사라라는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 혼자 보세요. 가족들하고 보면 안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광우 스님께 여러분 감사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유행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대중 스님들에게 많은 그런 불자들이 과일 공양을 올렸었나 봅니다. 그렇게 과일을 다 드시고 나서 그때 수많은 그 과일을 드신 비구 대중 스님들이
모두 다 배탈이 나고 모두 다 속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아다리 걸린다고 하죠. 그렇게 아다리 걸려서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부처님과 함께 유행을 하면서 그때 신도들에게 과일을 받아 드신 수많은 그런 비구 스님들이 모두 배탈이 나고 속병이 생겨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직 부처님만이 오히려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무런 병고가 없고 오히려 얼굴이 더욱 빛나고 환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과일 공양을 드셨는데도 이제 다른 비구 스님들이 다들 배탈이 났는데 우리 부처님만 오히려 편안해 보이시고 오히려 안색이 더욱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시자였던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같이 과일을 먹은 다른 비구 대중 스님들은 다들 배탈이 나고 다들 탈이 나가지고 지금 전부 다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같이 과일을 드셨음에도 오히려 안색이 더 편안하고 얼굴이 더 빛나 보이십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심으셨기에 이렇게 병고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이와 같이 늘 편안하신 겁니까? 라고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에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비의 공덕을 닦은 바가 있기에 그 자비의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이와 같이 병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늘 편안하고 늘 안락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그 과거 전생에 어떤 자비의 공덕을 닦으셨기에 이와 같은 큰 복을 얻으신 겁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그 인연의 이야기를 전해줄 터이니 그대들은 귀 담아서 자세히 들어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이제 아난 스님과 비구 스님들에게 이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많은 아주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전생에 그때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이라고 합니다. 연꽃이라는 연화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 나라와 백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연화왕입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큰 질병이 돌게 되었나 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병에 걸려서 다들 픽픽 쓰러지고 수많은 이제 그런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큰 병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병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걱정과 근심 속에 그 나라에 있는 의원들에게 어서 저 백성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의 목숨을 구해줘라 라고 이제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병은 사라질 기미가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의원들에게 이제 의원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병을 치료해서 저 백성들의 병을 낫게 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이 나라에 질병이 가득하고 죽는 사람이 많은 것이냐. 그때 그 의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병을 낫게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약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재료가 부족해서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의 힘으로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연하왕이 의사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가? 어떤 약재가 필요한가? 예, 왕이시여, 붉은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합니다. 붉은색, 붉은 빨간 물고기의 피와 살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붉은색, 뭐 온몸에 다 붉은색 물고기가 있었나 봐요. 그 빨간 붉은색 그 희귀한 물고기를 구해야만 그 물고기와 피와 살을 통해서 약을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붉은 물고기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문득 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 차라리 내 한 몸을 희생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 차라리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바꾸어 빨간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서 빨간 물고기로 태어나 그 몸을 보시하여 저 병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자꾸나 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거룩한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심을 세운 뒤에 왕자와 수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대들은 흔들림 없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오 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툭 던지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자와 신하들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에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마치 금방이라도 이 나라를 떠나실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혹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때 왕이 걱정에 떨고 있는 왕자와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대들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 다만 지금 이 나라에 이 역병이 돌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병에 쓰러져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부족하다고 하오. 그 약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붉은 빨간색 물고기라고 하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빨간 물고기로 다시 그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저 백성들을 구하고자 할 뿐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아무런 허물이 없어. 다만 내가 떠나고 난 뒤에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왕자하고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희들이 인자하신 지혜롭고 자비로우신 왕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왕께서 이렇게 떠나신다고 하니 저희들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십시오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이 내 맹세를 더 이상 막지 마시오. 부디 이 나라와 백성을 자비로서 잘 다스려주기 바라오 하면서 어느 날 깊은 절벽, 높은 절벽에 있는 누각 위에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린 뒤에 왕이 그 높은 절벽의 누각에서 사방에 절을 올립니다. 동남 서북 사방에 절을 올린 뒤에 하늘을 우러러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제 몸을 던져서 저 강물에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제 몸을 버려 저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난 제 몸을 희생하여 약재로 써서 저 사람들을, 병에 빠진 저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의 원력을 부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을 향하여 간절하게 발언한 뒤에 그 높은 절벽 누각 위에서 왕은 스스로 몸을 던져 강물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이제 끊게 됩니다. 왕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왕의 그 정성스러운 원력, 발언의 힘에 의해서 왕이 목숨을 던진 그 강가에 큰 시뻘건 빨간 붉은 물고기로 다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 강에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붉은 물고기가 나타났다. 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끼와 칼을 가지고 그 강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엄청 컸나 봐요.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칼로 난도질을 해서 피와 살을 가져와 그것을 약으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큰 붉은 물고기의 몸을 칼로 자르고 점여서 그 피와 살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물고기의 그런 몸에서 새로 살점이 끊임없이 돋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와 살을 칼로 잘라서 가져가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새로운 살이 또 돋아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 붉은 물고기의 몸을 그 살점을 칼로 베어 버리면 그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또 새 살이 돋아나게 되고 이와 같이 12년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12년. 제가 병에서 이 내용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옛날 옛적의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 병에 빠진, 저 병에 걸린, 저 병으로 인해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숨을 끊어 저 강가에 붉은 물고기를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재로 쓰기 위해서 그 큰 붉은 물고기에 살점을 베어가고 그 피를 받아갔는데 그 떨어져 나간
그 몸뚱이에서 새살이 돋고 새살이 돋으면서 12년 동안 그 중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다라는 것을 딱 그 내용을 보는 순간 하나의 이야기일지언정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누가 내 몸에 혹은 내 가슴에 작은 생채기만 내도 그냥 저 자식 확 그냥 주먹으로 그냥 죽방망이를 한 대 칠까? 막 이런 온갖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연하왕이라는 사람은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삶 동안 얼마나 보살의 행을 닦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고 12년 동안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그 살점과 그 핏덩어리를 보시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정말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직 저의 수행으로는 도저히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보살행의 극치라고나 할까요? 얼마나 수행을 해야 이 정도의 경지에 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수행자로서의 어떤 부끄러운 감동, 감탄, 기쁨, 환희, 그런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2년 동안 붉은 물고기는 아무런 후회나 아무런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보시해서 수많은 병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12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목숨이 다하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의 신들의 왕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이와 같은 수많은 과거 전생 연하왕이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자신의 몸뚱아리를 널리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이야기를 끝맺음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수많은 과거 전생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한 점의 후회나 한 점의 그런 슬픔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살점을 수많은 중생들에게 보시한 그 연하왕과 그 붉은 물고기가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열애의 바로 과거 전생이었느니라. 수많은 과거 전생에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이와 같은 자비의 공덕을 닦았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마다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고 그 어떤 병고에도 절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비의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니라. 이와 같이 자비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아난 스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셨다고 합니다. 수없는 억겁의 윤회의 흐름 속에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신 부처님, 그런 부처님도 본래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성불하겠다,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그 보살행의 마음으로 닦고 끊임없이 그 억겁의 윤회의 세월 동안 이와 같이 보살행을 완성하셔서 원래는 우리와 똑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이었지만 이번 생에 이렇게 그 보살행을 완성하여 저와 같이 위대한 진리의 왕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하왕과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의 자신의 목숨까지 다 보시했던 그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정말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이라도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도 노력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저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였습니다.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찾아와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늘 보시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늘 보시의 공덕의 훌륭함에 대해서 찬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아직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자세한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처님께 보시공덕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보시의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귀를 열고 귀담아서 자세히 들을지니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인연 이야기를 설해 주십니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 어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범예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범예왕. 이 범예왕이라는 범예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주 자비롭고 지혜롭고 인자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점을 잘 치고 하늘의 천문을 잘 보던 그런 점술가가 있었는데 이 점술가가 어느 날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왕에게 점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오? 제가 하늘의 천문,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는데 하늘의 별자리에 활활 불타오르는 화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늘의 별자리에 저 화성이 출현하게 되면 끔찍한 가뭄과 흉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아주 무서운 가뭄과 흉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급하게 이제 신하들을 소집해서
긴급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명을 내려서 지금 곳간에 그런 나라의 창고에 있는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라 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나라의 곳간에 있는 그 곡식들을 하나하나 계산을 하고 따지고 분석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흉년이 펼쳐졌을 때, 흉년이 생겼을 때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일 한 돼, 매일 곡식 한 되씩을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이 백성들에게 한 되씩을 보급한다면 딱 6년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난감한 겁니다. 예언에 의하면 흉년이 12년 동안 이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이 하루 최소한에 먹어야 할 분량 한 되씩을 보급을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년밖에 되지를 않는구나.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는, 그래도 이제 자기들을 모시는 존경하는 왕이니까 왕 앞으로는 따로이 하루에 2대씩의 곡식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2대. 백성들한테는 매일 한 대씩을 배정했고 이제 왕에게는 2대씩을 배정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야, 지금 시대에서는 흉년이 생겨서 국민들한테는 쌀 한 대씩을 배정하는데 대통령한테는 곡식을 2대씩 배정하면 완전 그냥 인터넷이고 뉴스고 그냥 뒤집혀지고 그냥 국민들 난리 나겠다. 저는 이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펼쳐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었고 아마 신하들이 왕을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왕에게는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백성들의 자식과 같이 사랑해줬던 왕에게는 그래도 매일 쌀 2대를 올리자. 아마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왕 앞으로는 쌀 2대가 배정을 받았을 때 그때 호련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매일 한 대씩 받을 수 있는 곡식의 그 보급을 제가 배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저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곡식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왕이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루에 2대의 곡식을 배정받는데 내가 이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이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 곡식을 아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 마시오. 그렇잖아도 내 앞으로 쌀 2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 쌀 2대 중에서 반을, 쌀 1대를 그대가 보급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착하고 선한 그 왕의 마음가짐,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저 하늘의 천상세계, 하늘의 신이 살고 있는 궁전에까지 그 에너지가 울려서 그 진동이 덜덜덜덜덜 하고 그 궁전이 진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 궁전에서, 하늘의 궁전에서 살고 있는 제석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하늘의 궁전이 왜 진동을 하는 것인가? 무슨 병고가 생길 일인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려나? 어찌하여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하늘의 신 제석천왕이 하늘의 궁전이 진동을 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 사바세계 범의 왕이라는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의 반을 뚝 떼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시한 그 선하고 착한 마음의 에너지에 의해서 하늘이 감동하여 그 하늘 세계에 있는 하늘 궁전이 진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신 제석천왕도 감동을 받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왕의 마음이 과연 진실일까? 저 왕의 마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진짜, 정말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자비로운 마음이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일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제석천왕이 왕이 있는 궁전으로 싹 내려와서 신통력으로 몸을 변신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들고 삐쩍 메말라서 금방이라도 죽기 직전에 그런 쇠약한 몸으로 그런 허리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노인네의 모습으로 짠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다음과 같이 하소연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제가 매일 쌀 한 대를 배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제가 그 배급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서 금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 제가 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이 순간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발언하면서 그와 같이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몸뚱아리 살아봤자 앞으로 오래 살아봤자 몇십 년일 것이요. 어차피 썩어서 문드러질 몸뚱아리인데 차라리 맑고 깨끗한 보시공덕을 짓다가 죽으리라 라는 정말 거룩하고 자비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걱정 마시오. 걱정 마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앞으로 배정받은 그 곡식을 그대에게 보시하겠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 노인이 왕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그 보시의 마음은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왕의 마음을 본다면 모두 다 감동을 받고 모두 다 기뻐하고 찬탄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보시의 공덕을 지으십니까? 죽어서 다음 생에 제석천이나 범천왕 같은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고자 위함입니까? 아니면 다음 생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황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위대한, 이와 같이 거룩한 보시공덕을 짓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노인이여, 저의 원력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 미래 세상에 위없는 완전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구제하여 모든 중생을 행복으로 제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만이 저의 원력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노인이 그 자리에서 번쩍하면서
원래대로 하늘의 신 제서천왕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환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이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을 찬탄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맑고 깨끗한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 제서천왕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널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널리 백성들에게 전하십시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라. 씨를 후에 아주 감로스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되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널리 전하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7일 후에 감미롭고 달콤한 감로수의 비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서천왕이 왕에게 약속하면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십시오. 7일 후에 감로수와 같은 단비가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7일 후에 달콤하고 감미로운 감로수와 같은 그런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고 그렇게 가뭄과 흉년에서 벗어나 이와 같이 다시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범해왕의 이야기, 범해왕의 이런 보시의 맑고 깨끗한 보시의 이야기를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법을 설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했던 그 범해왕이 바로 지금 나 석가모니 부처의 과거 전생의 모습이었느니라. 이와 같은 공덕의 힘에 의해서 범해왕은 태어날 때마다 항상 풍요롭고 항상 복이 많은 공덕을 얻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지금 이와 같이 성불하게 되었던 것이니라. 이것이 보시공덕의 위대한 그런 힘이 되느니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시공덕의 위대한 설법을 들은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붉은 물고기로 태어나 중생들에게 자신의 몸뚱아리를 보시했던 연하왕의 이야기와 끔찍한 흉년과 가뭄이 닥쳤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보시하고자 했던 범해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100번 생각하고 1000번을 읽어봐도 정말 우리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중생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거룩한 자비의 행위요 보살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는 겁니다. 그 부처님 발 뒤꿈치에 묻은 먼지만큼만이라도 그 발자국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그냥 내 형편만큼이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공덕을 지어 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저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덕을 성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삶에 복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염불하는데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이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근데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히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아 그분 하고 이렇게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이 가수분의 법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 큰 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 큰 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그래서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을 안 다니셨대요. 뭐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의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에 이민 간 뒤에도 그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줬나 봐요.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이제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령 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아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법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하고 부처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래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탁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살이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심경만, 뭐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심경 하나만 1000번을 사경하셨대. 1000번, 100번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100번 쓰는 노트를 10권 이상 쓰셨다니까 1000번이잖아요.
반야심경만 1000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사의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야,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소나무 보면서 한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프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거,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와 정례 명훈가피력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와 정례, 나의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가피력, 그 은은한 불보살님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가피라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 살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그런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에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하면, 엄청 힘들겠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행자 생활,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보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5만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쌍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쌍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항상 3000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들의 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염, 그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삐끗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 없으면 출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 없으면 출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 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있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엎드리니까 왜 그러냐? 막 무릎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옆구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쐈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쌌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막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붓더래요.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 하냐, 어쩌냐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그냥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와,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싸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에 딱 싸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아,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라고 감사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그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데요. 뭐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쌌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 잡아다가 봉침 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좀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산에 있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뭐 가끔 절에 산에 뭐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뭐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검증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은은한,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력이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막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대.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건강이 먼저니까 좀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라고 그렇게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 전에는 좀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불자분이었나 봐요.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좀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직장의 일도 좀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막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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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유 잘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잘 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이렇게 막 진찰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술렁술렁 속이 막 꿈틀꿈틀 대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다 개워냈는데 너무나 그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연불 하신다면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